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삼분설, 즉 육과 영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전통적인 교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짐승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없고 인격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멸망받아야 할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당했고 또 육체적 죽음을 당한 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고 그 예정된 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택한 자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자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죠. 성령을 보내시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또 신앙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선택받고 예정된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가. 이 믿음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은 죄 중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어떤 선택이에요? 민족적 선택과 직분적 선택과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이니까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고 또 종교 지도자가 됐으니까 직분적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선택을 받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약속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멸망받는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고난주간 셋째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지 않았습니까? 야, 네가 무슨 권세로 백성들을 가르쳐? 무슨 자격증이 있어?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증이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대답도 저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묵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첫째 아들 맏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같은 명령을 할 때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아들은 갔다는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 그 가문의 기업을 받을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짜 맏아들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맏아들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는 믿지 않았죠.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맏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신 거야. 야, 너희는 가짜야. 진짜 맏아들이 아니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포도 농사를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로 저들의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포도를 만들어서 본문에 보니까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차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 산 울타리는 산 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데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완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으라,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씀은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좀 주의 깊게 들어봐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주의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잡생각하게 하고 땅 계획 세우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미리 일찍 나와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우리가 구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되시는 주인이 좋은 시설을 만들고 그 만든 포도원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를 받기로 약정을 하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 농부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이 비유에서도 자기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다가 다음 내용에 보니까 그들이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45절 함께 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주권을 가지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서 그의 후손들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 430만의 약속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쓴 물을 달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후 가나안에 완전한 포도원의 복을 주십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내어 쫓았죠. 철저하게 준비된 완전한 복이에요. 사실 유대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도, 그들이 커서도, 힘이 있어서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 말은 무시받아야 되고 택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비유되고 있는 정말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냥 열매만 맺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편안한 삶, 복된 삶을 그들은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우상숭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뜻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들 맺었도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사랑했잖아요. 택하셨잖아요. 가나안의 복을 주셨잖아요. 좋은 열매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러나 그들이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참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많은 은혜가 두 은혜밖에 없어요. 어떤 은혜죠? 보통 은혜와 특별한 은혜.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예요. 아시는 대로 보편적인 은혜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택함 받지 못했던 다 받는 은혜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햇빛이 나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이 부네요? 누가 불게 하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세요. 필요할 때 주시잖아요. 물론 세차하고 비가 오니까 손해본 기분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필요해서 주세요, 비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죠? 물질 주셨죠? 맛있는 음식도 주시죠? 친구도 주시죠? 직장도 주셨죠? 가정도 주셨죠?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거두어 가신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는 오직 하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은혜, 이건 구원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유일한 은혜입니다. 암송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살아가고 이만큼 누리고 올 수 있는 거, 이만큼 평안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셔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전보다 감사의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말로써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오늘만 놓고 보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얼마나 고백했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가 없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 이 하나하나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이잖아요. 감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되면, 조금 아프고 힘들면, 조금 시험이 있고 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한 자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그러니까 원망은 뭐예요? 멸망이다. 다시, 원망은 뭐예요? 한번 멸망이다 크게 해보세요. 원망은? 불평은? 똑같아요. 멸망이다. 시작. 불평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시편 50편 2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따라서 천국 가야 할 자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요.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박 권사님 좋아하신 찬송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죠.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사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죠. 시편 50편 23장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 주일 16일 주일은 2025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감사절을 준비하시고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감사는 천국이요, 불평과 원망은 지옥입니다. 감사는 구원이요, 불평과 원망은 멸망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첫째 찬송할 때 기뻐하는 거에 대한데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성도 여러분, 멸망받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예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멸망받을 자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본문 3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4절 같이 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열매 거둘 때란 포도의 열매를 거둘 때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기의 일을 맡긴 농부들에게 그 소작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윗절에 보니까 세를 받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죠? 35절 함께 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고, 그러니까 3명 이상의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농부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포도원을 맡았던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종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즉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지사에 사용된 제물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듯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의로운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죠.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야.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종들이 안 돌아와요. 그리고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3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결국 그들이 똑같이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옷을 벗기고 그들을 다 무참하게 살해했던 거예요. 유다의 여호야다 왕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하라. 너 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느냐?
그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역대하 24장 21절 함께 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선자들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 죽인 거예요. 기름 하나님 앞에 직분적으로 선택받은 자들,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들이 받은 박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함께 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이 됐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면 소용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게 돼요? 하나 남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본문 37절에서 39절 함께 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보내면 사람들이 존대해야 돼요. 그를 믿어야 돼요. 근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쫓아 밖으로 내어 던지다라는 거예요. 이 말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3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들이 종들을 그동안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아들 예수까지 죽인 이유가 뭡니까? 뭘 차지하기 위해서요? 유산을 차지할. 그 유산은 뭐예요? 포도원 차지할래, 포도원. 자기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세상 것 차지하려고 돈 벌려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멸망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멸망받은 자들은 욕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탐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것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멸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보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은, 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세상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것 보이고 세상 것 쫓다 보니 이들은 당연히 세상 것 사랑하다가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함께 봅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맡아서 관리하는 포도원을 누구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요 종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면 내 것 되는 거야.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 더 가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현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정말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소망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주인의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7일 주세요. 사실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을 즐길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시면서 야, 하루는 주의 날로 좀 지켜.
근데 이날마저도 내 날로 착각하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줬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물질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진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근데 소장료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 소장료 반드시 내야 해요. 11조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건강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쓰임 받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 가사만 아니라 전부 다 주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도 탐심을 갖는 자 이렇게 될 것을 경고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믿음을 떠난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자들도 돈 지배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소장료 내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 연약한 인성을 하나님의 자녀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더 많이 갖고 좋은 것 가지면, 큰 것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새 거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지금의 삶, 지금의 건강, 지금의 직장, 이거에 지금 만족하세요.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멸망받을 자는 주인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세상 것 사랑하다가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마지막 날 약속대로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멸망받을 자는 심판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마친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합니다. 40절 함께 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자, 종들이 아들까지 죽였어요. 근데 이제 다시 심판주로 주님이 오시잖아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 오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유대 종교주에 대답합니다. 41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윗절에 보면 누가 온다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 여러분, 이 말은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주는 자기들인 줄 알았어요. 왜? 다 죽였으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들은 늦게 깨달았어.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깨달으면 이거 내 거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에서 깨닫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으세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주들이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한 건 뭐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이게 아직까지는 그것을 자기를 얘기하는지 모르고 악한 자들은
멸망당할 겁니다 라고 스스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올 것을 알았다고 하면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를 했겠죠. 그래도. 근데 주인은 안 올 줄 알았어요. 마지막 시간이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너에게 가겠다라고 수없이 증언하고 있지만 주님이 진짜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주시는 교훈입니다. 멸망당한 자는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암송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은 어떤 날이죠? 로마서 14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시간, 모든 것 다 고하는 시간. 그 비디오가 들어가듯 우리가 나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비디오가 다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에레미야 32장 19절 함께 봅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리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포도원 주인 되신 내 주인 되신 주님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십니다. 알았으면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자가 주님 만나요.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앞에서 언급했듯 모든 것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쓰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올 줄 몰랐어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는 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주인이 올 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이 날을 잘 준비할진데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일에 충성하고 정말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충성했다가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고 직분적으로는 선택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선택을 받지 못해서 멸망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받은 자는 누구예요? 첫째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 돼요. 두 번째, 뭘 사랑해요? 예, 욕심이 많아서 세상 거 사랑해. 여러분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의 은사로 있는 것 만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멸망받는 자는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심판날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충성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자의 삶이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세상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날마다 깨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해서 약속대로 마지막 날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